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2달간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팔복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엇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세상의 재물, 부의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많은 사람이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부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오늘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전보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옷도 풍족합니다. 거주하는 집도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예전 보릿고개 넘던 그 시기와 비교해서 본다면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이뤘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예전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음식물을 버려야 하는 그 시기에 과연 우리는 부에 비례하는 만큼 나는 행복도 비례하였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학자들의 어떤 통계를 보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고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가난하다고 하는 네팔,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한 90% 이상의 국민들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니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고
예전에 비해서 볼 때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행복지수는 한 30%도 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복에 나는 이것이 없어도 복이 없다라고 느끼고 또 부족해서 항상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알면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학자로서의 명성을 갖고 어떤 인류사적인 업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많으면 고민도 많습니다. 많이 아는 것만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도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굉장히 많이 닦죠. 손에 세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수시로 손을 닦는 분이 있어요. 마치 결벽증 환자들. 왜? 손에 균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을까요? 예전 사람들은 모르고도 살았어요. 뭐 더러운 손으로 김치 같은 거 쭉 찢어서 꾹 찢어서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하고 했어요. 위생적으로 본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겠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봤을 때 오늘날이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아토피 때문에 뭐 알러지 때문에 이런 얘기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세균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더러운 손으로 재래식 화장실 갔다 온 손으로도 음식을 먹을 만큼 어떻게 본다면 위생적으로 볼 때는 청결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는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훨씬 더 적었다는 겁니다. 왜? 하도 세균이 들어가다 보니까 몸의 면역 체계가 아주 발달돼서 그런 부분들이 약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위생을 강조하고 과일 하나 먹더라도 퐁퐁이든 어떠한 그 세제로 빡빡 닦아서 어떻게 본다면 아주 결벽할 만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 건너에서 불난 집을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불구경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왜요? 우리는 저렇게 불탈 집이 없잖아. 물론 거지 입장에서 볼 때는 집이 없으니까 화재날 염려가 없어요. 화재날 염려가 없으니까 보험 들 염려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관리비가 든다든지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불안할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 많이 누리고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불행한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할 만한 가난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생활하기가 좀 부족할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구걸할 만큼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땅땅거리면서 이렇게 가슴 펴고서는 돈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지는 거의 없죠. 뭘 구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당당하게 말쑥하게 옷 차려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얼마 주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떡하죠? 육교 아래서 아니면 지하차도 아래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서서 구걸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어떡하죠? 그렇죠. 비굴하게 신문지 같은 거 깔고 거저거지 같은 거 깔고 남루한 차림으로 찢지도 못해서 아주 몰골이 우리가 볼 때는 과히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떠한 그 모습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끌어낼 만큼 비굴하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 구걸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당당하게 돈을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두려움,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상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거 어려우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가? 이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에요. 뭔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자기 혼자 그나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막노동이라도 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허다한 일 아니면 뭐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라도 하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구걸할 만큼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비굴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어떤 동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천국은 저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갈급한 심령,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며칠씩 굶는 사람들은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굶기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먹을 것도 일부러 줄여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셨던 그 시대, 저희 아버님이 아마 예전에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도 배가 고파갖고 시장에서 감자 하나 떨어진 걸 보고 그것을 주워서 드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생 감자, 아린 감자를 먹고 배탈 나서 혼났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뭐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었다는 얘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생존의 문제예요. 이거는 배가 고파서 이거 배고픕니다가 아니라,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내가 살 빼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굶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오늘도 또 굶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박하죠. 내가 너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쳐다볼 때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저 하늘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되는가? 갈급한 심령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허기져서 내가 이 동량을 받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구걸하여 그들이 나를 구제하지 않으면 오늘도 굶어야 하고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절박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스펀지가 젖어 있을 때는 다른 것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스펀지가 푹 젖어 있는데 다른 걸 빨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스펀지가 바짝 말라 있을 때는 어떤 물에 집어넣으면 물을 쭉 빨아들입니다. 왜? 건조하기 때문에, 말라 있기 때문에. 말라 있으니까 다른 것을 쭉 빨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구걸하는 심령들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구걸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굶어야 하고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그와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절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절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생활이 부유하고 생활이 안정돼 있고 또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으면 절박하지 않아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그냥 비굴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당장 몇 시까지 돈을 막지 않으면 부도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절박하게 전화합니다.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오늘 몇 시까지 좀 있는 거 좀 돌려줄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은 절박하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장 몇 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집이 날아가고 회사가 날아가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기대를 하면서 얼만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걸하듯이 그의 은혜와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저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까?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은 교회 다니라고 하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는 돈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갈 시간 없어요. 그들은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들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배가 고프고 허기졌는데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만 도와달라고, 제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사정사정할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하지 않아요. 스스로 배부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나가는 누가 있어도 비굴하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부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가?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는가? 자기들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곧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고자 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사모함,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먹을 것이 그리웠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송진가루, 그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먹었다고 합니다. 왜?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 먹고 배탈 나고 잘못 먹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삶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을 버려요. 먹다가 남기면 다 버려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손님이 와서 어떤 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대니까 어때요? 밥통에 많이 해놓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퍼먹을 수 있게.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님 밥 아니면 누구 밥만 이렇게 조금밖에 못 해놓죠. 그러면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먹고 남겨주면 그거 서로 먹으려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물 말았네? 남겨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물 싹 물 말아서 다 먹으면 남기고 가지 않잖아요. 그게 서운해서 물 말았네 그러고 울었던 얘기 내가 얼핏 들었던 적이 있는데, 남겨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이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기지 않고 그냥 물을 싹 말아서 후루룩 말아버리니까 그럼 남기지 않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플 때 얘기입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할 얘기죠. 그게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환경적인 여유와 넉넉함,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심령은 항상 갈급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소유, 우리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갈급함 갖고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넉넉하게 그냥 배에 기름이 떠 있고 그냥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항상 갈급한 자, 마치 구걸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이러한 심령,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마치 구걸하고 빈궁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그 사람, 그러한 자세, 3일간 꼬박 굶어서 허기져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심령,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 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